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스 세 번째 에피소드 달러 패권에 관하여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2022년 10월 21일입니다. 지금 전 세상에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 세상이 킹 달러에 신음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영국의 파운드화, 모든 이 각국의 화폐 시스템들이 흔들리면서 각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휴지가 된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막 떠돌았습니다. 예전부터요. 지금 이 봉화 제가 사는 지역에 한 집사가 이끄는 이 집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은 곧 휴지가 되고 은행에 있는 돈은 찾을 수가 없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이 2030 아젠다와 관련한 이 헛소문들을 듣고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제가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언을 가진 백성들이 저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 한구석에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슬픔을 느끼면서 제가 이 글로벌 이슈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것도 그러한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달러가 점점 한동안 사람들이 뭐 휴지가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러분 21세기 들어와 미국이 흔들리는 걸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2001년에 그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국 중심부 뉴욕이 뭐 하는 겁니까? 비행기에 그 이슬람의 테러 분자들에 의한 습격을 받는 모습, 세상이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대형 금융회사들이 차례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달러의 패권 시대는 끝났다. 그랬는데 달러가 여전히 강한 달러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는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다. 이런 이제 지경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이 킹달러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최근에 한 사건이 여러분 바로 한 달여 전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가 영국의 파운드화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걸고 이제 달러가 추구하는 이 테이퍼링 정책에 반대로 가면서 이 영국을 이제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조를 걸고 총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돈줄을 조우고 있는데 영국은 돈을 푸는 정반대의 정책으로 갔다가 3일 만에 영국 파운드화가 폭락하면서 그 정책을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어제 총리에서 사임했습니다. 40일 만에 사임하는 영국 역사상 가장 최단기간에 이제 총리직에서 사실은 사임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쫓겨난 것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이 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 왜 이 트러스의 이 감세 정책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이 연금 시스템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 사람들이 계속 지금 연금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이제 노년이 시작되면 죽을 때까지 그 연금을 계속 뭡니까? 이제 지불해야 되는 그 연금 체계는 굉장히 방대한 재정계획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리고 그 금액도 가장 거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자금의 저수지라고 수백조 원, 수천조 원의 돈이 모이는 이 영국의 연금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이 트러스 총리의 정책이 파운드화의 대폭락으로 말미암아 뭐 사람들마다 다른 좀 얘기는 다릅니다만은 대충 보면 적어도 100조 이상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자 국민들이 이 여론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론에 밀려서 이제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킹달러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킹달러에 한번 대응해 보겠다. 여러분 영국의 파운드화의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한때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영국은 세상을 영국이 경영한다. 온 세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식민지로 만들고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계속 영국은 이 파운드화에 뭐 한 겁니까? 이 명예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1파운드에 2달러. 여기 파운드화가 달러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가치면에서 뛰어난 화폐라는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지켜온 이 달러화가 지금은 1달러가 1파운드화. 절반 이하로 그 가치가 곤두박질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런 수많은 변화들 그리고 예언을 가르친다고 하는 또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쏟아놓는 수많은 세상을 추동하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많은 내용들이 과연 성경의 예언에 기초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빛을 가진 재림교회는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 예언적 포커스가 있는가? 그게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더듬거리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어두운 데서 마치 뭐 하는 겁니까? 길을 더듬는 것처럼 예언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이 시대의 이 거대한 변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가까운 이때를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 가해주는 포커스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 하는 이 과제를 제가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킹달러 어떻게 해서 강달러가 킹달러가 됐는가?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면 미국 선물거래소에서 만든 좌표입니다. 미국 달러가 여전히 이 지수 추이가 강한 기조를 계속 2018년부터의 도표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덱스를 보면 2019년, 2018년 완만하게 뭔가 부침을 하던 게 2020년에 달러가 인덱스가 완전히 추락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왜 이때 달러가 약한 추세로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2020년, 202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됩니다. 불과 1년 전이니까요. 여러분 2020년, 2021년이라면 바로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은 뭐였습니까? 미국의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세상이 충격 가운데 봤습니다. 미국의 환자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그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수많은 시신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을 장례도 치를 수 없어서 냉동 트레일러에 시신들을 몇 개월 뭐 하는 겁니까? 보관해 두는. 그래서 미국의 가장 뛰어난 과학과 기술의 나라라고 자부하는 그 나라가 코로나 앞에 완전히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미국은 더 이상 이제 몰락하는구나. 그럼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이때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많이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뭐냐면 CBDC의 시대가 도래한다. CBDC가 뭡니까? C는 Central, B는 Bank, DC는 Digital Currency.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 체제. 달러로 되어 있는 세상의 시대는 이제 끝난다. 달러는 더 이상 세상을 리드할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결국 미국도 이제는 디지털 달러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 거라는 소문이 들리면서 디지털 위안화가 만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제 정말 디지털로 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매매권이 금지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처럼 그러한 설교들이 여러분 인터넷에 엄청나게 도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는데 여러분 디지털 달러가 지금 출현했습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지 아니죠?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이 달러가 킹달러가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2021년 이때 세계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야 달러가 붕괴하는데 달러가 너무 세상에 많이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경제적 충격이 올 것인가. 디플레이션이 온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수많은 형태의 전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에서 2021년이 오는 바로 미국이 보여준 이때 달러 인덱스가 추락하기 시작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21년이 지나면서 이 약세의 달러가 점점 뭐 하는 겁니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 들어와서는 수직 상승을 하는 지금 킹달러가 되는 과정을 2022년 이 도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미국은 추락하는 코로나 앞에 흔들리는 미국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전략이 바로 mRNA 백신을 출현시켰습니다. 전 세계가 이 mRNA 백신이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데 바로 줄을 섰고 온 세상이 이 미국의 기업이 출시한 이 mRNA 백신을 모든 나라들이 서로 앞다투어 백신을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위신이 추락된 미국의 모습이 위신을 회복하는 국면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제가 mRNA 백신에 대하여 따로 에피소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 왜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달러가 다시 위상을 찾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달러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 달러 과잉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연방준비은행은 너무 많이 퍼져나간 달러를 이제 다시 빨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돈을 풀어놓은 돈을 다시 돈줄을 조우는 테이퍼링 정책을 쓰겠다고 했고 전 세상은 그러한 정책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충격을 줄지는 너무나 지금 세상이 충격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테이퍼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자 완전히 가파르게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달러의 가치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시켰고 그와 반비례해서 각국의 통화 가치는 완전히 뭐 하는 겁니까? 하락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보면 경제 용어의 어려운 용어들을 막 동원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경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적 강점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경제 용어로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가면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이 지도를 통해서 세상이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여기 제가 사각으로 설명한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신약시대로 접어드는 바로 로마 시대가 오면서 이렇게 확대되었고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전 세계적인 역사의 주도권은 바로 19세기 이후에 새로운 미국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이 한때 미국이 저렇게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전 유럽이 가졌던 전 세계적, 전 세상의 뭐 거의 모든 땅덩어리들이 유럽의 식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그야말로 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하는 세상 가운데 미국의 달러 체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영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된 유럽. 그러면서 그들도 우리도 달러에 대항하는 유로화를 만들어내자. 뭐 이러한 정책들이 21세기에 미국과 유럽 간의 하나의 뭐라 그래요? 갈등 구조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최근에 이 트러스 총리 사태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 가지는 자존심, 그 영국이 가는 자존심이 미국의 테이퍼링 정책에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과감히 반기를 들어보았다가 이제 꼬리를 내리는 이런 현상. 이제 유럽은 미국의 정책에 이제 점점 같은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제 라인으로 지금 구성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의 마지막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모든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 세상의 역사하는 세상은 연극이다. 모든 주연들이 등장하고 마지막 무대가 등장하면 이제 끝으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마지막 무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대가 예언적 포커스인데 사단은 이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하여
또 하나의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로 대표되는 이 대립 관계의 세상이 추동하는 마지막 시대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망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침 여러분 지금부터 3일 전입니까? 미국은 시진핑이 3년임 중국의 모택동 이후에 중국의 모든 국가주석은 10년 이상을 통치하지 않았는데 15년 통치의 길이 시진핑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시대가 열리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이 2025년 중국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것을 중화몽이라고 중국이 영화롭게 되는 바로 꿈.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바로 2025년 미국이 지금 22년부터 계속 달러를 통한 킹달러의 정책으로 중국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있는 중국이 도저히 꼼짝달짝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예언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결코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이 금리 인상 기조를 왜 온 세상이 따라가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엇박자를 놓는 나라는 전부 비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와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뭡니까? 빅스텝 하면 0.5% 올리는 것, 자이언트 스텝 0.75% 올리는 이 단계적으로 지금 올리면서 미국의 금리가 올해 약 3% 이상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온 세상이 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누구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여러 은행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A은행에 여러분의 돈을 맡기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B은행이 A은행보다 1% 더 주겠다고 금리를 1%를 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내가 A은행에 1,000만 원을 돈을 넣어 두었다면 B은행에 이 돈을 맡긴다면 그 은행이 금리를 1% 더 주니까 1년에 10만 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거래하는 은행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꾸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큰 돈이 점점 커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맡긴 사람이라면 1년에 100만 원의 이자를 더 받는다는 겁니다. 점점 돈이 많아지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1조 원을 생각해 봅시다. 1조 원을 맡겼다면 1년에 100억 원의 이자를 더 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되면 이 1조 원의 돈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여러분 바로 금리 인상은요. 큰 돈을 요동치게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돈을 맡긴 사람들은 1% 더 준다고 뭐 이렇게 은행을 옮기거나 어떤 사람은 옮기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자금은요. 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거대한 자금을 요동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래서 지금 모든 나라가 몸살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킹달러
근데 이 달러가 여러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의 총량이 얼마인가? 대부분의 금융계에서 얘기하는 게 약 102조 달러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102조 달러라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6경 정도 엄청난 돈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2조 달러 가운데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는 얼마 정도냐면 약 2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총 달러 중에 20%가 미국 안에서 돌고 80%는 미국 바깥으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뭘 통해서 돌까요? 금융을 통해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돈이 뭐 하는 겁니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의 지금 통화가 요동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달러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달러는 휴지가 된다. 그 당시 달러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경제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월가가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미국 달러의 패권은 끝났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여기 바로 묘기 시대는 제가 2010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제가 그때 이 책을 쓴 이유가 미국 달러는 휴지가 되지 않는다. 미국 달러는 마지막 때까지 세상을 주도하는 바로 미국과 교환권의 이익이 합치되어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는 그렇게 침몰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거의 10,000부 가까이 찍어서 재림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그 책이 있으시면 한번 꺼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이지만은 달러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지. 제가 그 당시 그렇게 이 달러가 휴지가 되지 않는다고 가감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언이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을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달러는 언제 휴지가 되고 몰락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 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지금 하늘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있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행하시는 성소정결입니다. 이 성소정결의 사역이 끝날 때 예수님이 마침내 성소에서 나오실 때 달라는 몰락합니다. 그 이전까지 달라는 세상을 추동하는 가장 강한 화폐입니다. 이게 뭐 디지털 이런 문제로 흔들리는 체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798년 이후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언의 포커스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 이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990년대 이후를요, 성경은 저는 이것을 마지막 때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1798년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199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시대에 약 30년이죠. 30년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예언의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의 내용과 계시록 17장에서 19장으로 전개되는 예언의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재림교회가 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7장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해석에 기반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가 지금
예언을 해석하면서 개신교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받아서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언과 역사는 다른가? 역사는 사람이 보는 방식입니다.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너희들도 세상을 보라.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해안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면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2장으로 넘어가요.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등불처럼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더욱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 같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